누가 나의 가족인가 네 번째 시간, 우리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주일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저희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날이다. 복받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게 하시는, 요구하시는 일에 응답하는 날이다 라는 얘기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롭죠? 네. 새로우시면 저는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3장 말씀 계속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서 엎드러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한이 마치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이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3장에 그 예수님을 견제하고 모함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를 가지고 모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귀신의 왕으로 여겨졌던 바알세불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 방법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모함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논리로 3장에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냐라는 논리죠.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는 얘기로 그들을 대적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 사역을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거, 모함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이 뺏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 가운데 모든 무슨 유언비어와 비방과 모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뒤흔드는 거, 어찌 보면 마음은 안타깝지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막 메시아를 얼마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기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에 참 아프게 다가온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병을 고치고 막 해서 조금 쉬시려고 하니까 또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시 나가서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더라.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누를 끼치는, 저렇게 놔뒀다간 큰일 날 것 같은 가족의 정말 고칠덩어리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에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예수의 가족들은 미친 사람, 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미친 자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어요. 지난 30년 함께 했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컸는데
같이 생활했는데, 아니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좀 나를 이해했으면, 나의 편안한 안식처가 됐으면 했는데 가족들이 그 반대였어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잡으러 온 거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심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찾아온 거죠. 급기야는 이제 부모님이 찾아와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나 보죠.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목수업을 배우며 아주 평범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난 30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뒷집과 앞집의 아줌마 아저씨에게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장남 예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물론 태어날 때 정말로 특별함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흐린 지금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예수는 자신의 장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나의 장남 아들 예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장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로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병낫기를 원해서 모여들었지만 여전히 마리아와 그의 식구들에게는 장남 예수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미루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친족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미친 사람 잡으러 온 거죠. 왜 잡으러 왔을까요? 가족의 창피인 거예요. 가족의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본문 21절에 기록되었듯이 가족들의 눈에는 그는요 귀신의 왕에게 미친 사람으로 또 가족에 누를 끼치는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집으로 오려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가 그의 가족들에게 보였던 반응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대답해요 가로되 이게 아니라 누가 눈에 힘이 확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다들 저만 그런 듯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 말은 앞서의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끊고 싶은 예수, 가족들과 더 이상 가족을 보고 싶지 않은 예수, 또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로 오해되기에 충분한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예수 그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은 식구들이 말하는 미친 자였던가? 여기서 정말 끊었다면 진짜 미친 자죠. 단순히 오늘 읽은 말씀으로만 본다면 다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장의 내용으로만 보면요. 만약 예수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족 중에 문제였다면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다면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시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아주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나와서 웃으면서 뭐라고 하죠. 예, 본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시죠. 예수 당신이나 잘하시죠. 했을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했던 율법을 비유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모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장남 예수가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꾸짖듯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모께 드릴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님께 드린 것과 같다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께 드릴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그거 나 부모님께 할 도리 다 했어, 이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고 가족에게 소홀하고 잘못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로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요, 철저한 가족주의자입니다. 가정주의자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주의자라고요? 가족주의자세요. 가족을 중요시 여기셨다. 때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그 믿음의 깊이의 차이 때문에 가족들과 불화가 있는 분들 계세요. 물론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조금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 가운데도 예수 믿는 그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너는 이만큼인데 너는 그거야? 참, 그러면서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가족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러한 불화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마치 믿음으로 다 합리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가족들의 불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안에서 불화를 만드는 일을 마치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하면 믿음은요, 절대 불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불화하고 불평하는 곳에 평안을 만들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의도이죠. 이렇게 불화 만드는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예수님도 얘기했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누이라고 했냐고. 안 들어보셨어요? 전 가끔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아주 어깨에 뻔뻔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족주의자였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말씀 하나 갖고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형제에게, 부모에게 잘못하면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예수님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족주의자신데, 남들이 들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데, 본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의 가족보다 믿음의 가족이 우선시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찾아오신 어머니와 가족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베이스로 놓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가족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가족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돌봐야 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강한 어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라는 것이 아닌, 정말 내 어머니와 동생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적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나만, 내 가족만 기쁘고 행복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정말 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가족을 포기한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셨던 장남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장남 예수의 말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믿음의 공동체적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또 신경 써야 될 그 가족은 누구이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적 가족의 정의는요, 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나의 부모고 형제고 내 동생이고 내 아우고 내 누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인으로 살아보려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내 동생이요 누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며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형이고 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요, 누이요, 내가 꼭 살펴봐야 될 또 다른 가족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한 시간 일찍 오셔서 조금 졸리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이에요.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그것이 그냥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꼭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라면 행복하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흩어지지 않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즉 건강한 가족이라면요, 결속력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속력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애가 공부 잘했다고 오늘은 내 가족이고 다음 학기에 공부 못했다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좀 약하다고 해갖고 내 가족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 가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은요,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그 결속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 하나로 뭉쳐지는 가족.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요, 어려울 때 더 빛이 나는 거죠. 사실 그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 결속력이 있는 것이 가족일 건데, 과연 우리가 이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 결속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 행복하고 건강한 결속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한 두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란 형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짧게 얘기해서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가족이에요. 다르다는 것.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아이들을 좀 인사를 무대에서 좀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나 아시겠지만 소문이 자자해져서 토론토에도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냐고 자꾸. 그래서 글쎄요. 여하튼 저희 애가 쌍둥이가 있습니다. 딸이. 근데요, 여러분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피부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릿결도 다르고요, 머리 색깔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달라요, 둘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동생과 성격과 습관과 얼굴이 똑같지 않아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오빠나 누나나 언니나 동생들 중에 나랑 얼굴이 똑같은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죠, 쌍둥이들은. 그러나 성격 같고 뭐 먹는,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똑같이 아는 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아니,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내 동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결코 좋은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란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아니 그 성격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그 말투 때문에 날마다 시험이 들지만, 그 여러분들 생각이 마음이 정말 안 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 거예요.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않는 공동체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시험에 들어서 돌아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라 말하기 부끄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 앞에 있는 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것은 내가 육적인 가족과 함께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가족의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족들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서로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각각의 생활 환경 속에서 각각의 형태로 생활했던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있으니 얼마나 안 맞겠어요, 여러분들. 맞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거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말투와 여러분들 모든 행동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정의하는 이상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제가 하기 싫은 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예,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게 생겼습니까,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KW 가족교회는요, 더 많은 나와 다른 사람을 기대할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거예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혼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우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그 누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보내주신다고 한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다르네, 좋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반갑죠, 여러분들. 달라서요. 이런 성숙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가족을 정말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 참 아이러니하죠. 이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사적이고 친밀해진다? 되게 굉장히 반대적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만 가족인 거예요. 반만. 초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 즉 형제, 자매,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친밀한 관계를 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끔 그분의 독특함이 우리의 친밀함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지 못했습니까? 그분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올 때
자꾸 불편해. 그래서 자꾸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가끔 보게 되는 그 사람의 독특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집사님 독특하신데 제가 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을까요? 잠깐 기다리세요. 도움닫기가 필요합니다 하고 달려올까요? 여러분들 이 독특함을 넘어서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의 눈이에요. 부모의 눈,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어제 마침 저희 누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누님이 요새 되게 입이 귀에 걸리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출가해갖고 아이를 4개월 만에 2 손주를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그러니 맨날 가면요, 가끔 보는데 가면 사진기를 무조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애가 너무 이쁘지 않니 저한테? 그럼 저는 예, 이뻐요. 이뻐요.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큰 조카가, 애가 이제 4개월 됐는데 둘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데이케어에 맡겼나 봐요. 4개월 됐는데요. 참 마음도 아프죠. 근데 4개월 된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미주음회를 갔대요. 미주음회를 애들을 데리고, 그 데이케어 선생님들이요. 근데 미주음회 가는데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미주음회에서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미주음 뭐 그림이 있으니까 봤겠죠. 제가 봤을 때 그 사진에 보니까요, 애가 멍하니 힘들어갖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할머니의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이거 봐, 이거 봐. 애가 벌써 뭘 보는 것 같아. 뭘 특별한 걸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 천재 아니니? 막 이런. 여기 애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우리 애는 다 천재였죠? 저도 우리 새 키우면서 다 천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얘 천재 아니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쟤를 또 어떻게 저렇게 또 어렵게 키우나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눈에는요, 그 독특함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천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독특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독특한 말씨가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그 얼굴이, 낯빛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독특한 분을 또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우리 KW 한인장로교의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 독특한 그분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여러분들 한 가지, 가족 중에도 자녀 중에도 옛날에는 다 천재로 보였다, 지금은 저거를 막 정말로 얻다가 뭐 해도 분이 안 풀릴 뭐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머니의 시선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족은요, 그 독특함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독특함이 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의 눈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춤추게 하고, 그것이 그분과 나를 연합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그분과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그 사람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했던 그 가로막 같던 그 담벼락이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만나게 하는 귀한 물고가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변화되는 그 순간서부터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시선을 갖는 그 순간서부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KW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족이란 다르지만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 독특함으로 인해 그 독특함을 인정하고 발전의 요소로 삼는 곳이 우리 KW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가족은 나의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성숙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육신의 가족은 물론이요, 영적인 믿음의 가족까지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뜨겁고 하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